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당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쓰러져 패배한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서 서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아니라 서 계신 완전히 승리한 주님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 서 계신 주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가? 성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는가? 14만 4천이 서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기록은 1명,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 수가 가리키는 어떤 일군의 무리가 서 있다.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공통점이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죠.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해져서 된 완전 숫자가 12이고 1000은 많다,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많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는 14만 4천 명만 딱 들어가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이 정체성이 예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당신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서먹서먹하게 함께 서 있지 말고 아주 친밀하게 서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관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또한 나와 예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큐티와 같은 큐티. 주님과 내가 1대1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너, 즉 예수 믿는 사람과 순모임 같은 모임이죠. 나와 예수 믿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도와 선교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죠. 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며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서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길이 즐겁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실이 행복이요, 기쁨이,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 흥분하는 동행 될 수 있길 바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가 살아있고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뭘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다. 2절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은 예수의 사람들 14만 4천이 뭘 하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들이 누구일까? 또 이렇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도대체 예수의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니까 14장, 우리가 읽은 14장에는 노래 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7장과 15장에 노래 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7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몇 가지 단어가 들어와요. 첫 번째 구원이란, 그러니까 구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15장에 보면 3절 4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합다.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거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경배, 예배를 주제로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쓰러져 있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은 주님과 함께 쓰러져 있지 않고 주 곁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주제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배고파 죽고 졸려 죽고 짜증나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숨 막혀 죽고 이런 노래가 아니라 살았다, 살겠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들은 노래와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노래해요. 멸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노래합니다. 망하겠다, 망하겠다, 망했다. 망했다라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이 가진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다.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자라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내가 복받은 자이고 나는 이긴 자이다. 남을 밟고 올라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마지막에 서는 자가 이기는 자죠. 내가 마지막에 쓰러지고 섰다, 이걸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한숨을 노래하지 않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준 하나님 앞에서, 한숨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기쁨의 노래.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죠. 땅에서 구속함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거룩을 노래하고 있어요. 더러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노래합니다. 그냥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깨끗하게 살려고 해, 이런 노래가 아니라 거룩함,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까?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의 노래를 부른다. 신성 모독의 노래가 아니라 경배의 노래.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 모독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예배 노래를 부른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노래.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들을 거예요? 예수의 사람에게서 듣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천국 가면 이 노래를 계속 부를 거예요. 구원과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승리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천상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를 마음껏 이 땅에서 부르며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려울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때에 예수의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른가? 죽겠다, 죽겠다, 망했다, 망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노래가 아니라 살았다, 살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마침내 서게 될 것이야. 다시 시작하는 노래.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이 노래를 듣고 그 사람도 전이가 되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듣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오면 죽겠다, 죽겠다, 망했다, 망했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교회 오면 이 새 노래를 듣는 곳이 교회이죠. 가장 강력한 전도 집회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왔다가 그 노래를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면, 우리가 표정으로, 말로, 글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세 번째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좀 흠이 많더라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 반쯤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다 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순결한 자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좀 있는데 흠 없게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어떤 존재이냐? 정확히 기록하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의 사람은 아예 예수님께 그냥 소속된 사람이다.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치지 못합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순결이 뭡니까? 순결은 관계의 깨끗함이에요. 관계의 깨끗함이란 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걸 순결이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나오지만 앞에 있는 13장의 배경을 갖고 13장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지도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 앞에 절하는 사람들, 이건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는다.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누구 따라가요? 어린 양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내 제자가 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조금 손해볼 것 같은 길이라도 라는 의미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생각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꿈 따라간다. 누구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 따라간다. 때때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상황과 좀 안 맞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 용어인데,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추수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다르게 말하면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제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표다. 대표.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크리스찬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같은 존재고, 또 한 가지는 인류의 대표이다. 실은요, 모든 곡식을 다 드려야 되는데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일부를 드리는 게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모든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체육대회 하면 선서하지 않습니까? 500명 체육대회 참여하면 2명 나와서 선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선서하죠. 마치 그런 존재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주일날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군가는 합니다. 누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어린이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실수 없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서서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을 대표 주자는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와,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흠이 많은데, 근데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나는 거짓말 많이 하는데. 이 말은요,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흠이 있죠? 흠이 많죠. 살아온 세월만큼 흠이 있죠. 다 죄짓고 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의 사람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 뭐뭐이라 했어요. 아, 뭐뭐이. 흠이 없다. 정확하게. 흠이 없도록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게 아니라 흠이 아예 없는 자들이다. 어떻게 흠이 없을까?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졌다는 거예요. 거짓은 사탄과 통하고 진실은 예수님과 통하는데 예수님 믿은 이 예수의 사람들의 모든 흠을 다 없애버렸다. 에베소 읽어보니까 에베소 5장 27절에 이렇게 이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셨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 주름 이런 것들을 없애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티가 많이 묻어요. 이거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셨다. 얼마나 많이 주름이 잡힙니까? 이 육체적인 몸도요, 살다 보면 세월이 가져던 주름이 있어요. 뭐 이마에도 목주름도 있고 손주름도 있고 마음에도 주름이 잡히죠. 이게 다. 근데 그 주름을 누가 펴주셨는가? 주님께 십자가의 피로 다 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없이 세워주셨다. 그 예수의 사람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까요? 야, 뭐 주님이 다 씻어주셨고 주름 다 펴주셨고 흠도 다 없애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잘못하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흠을 다 없애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99.9%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주님께서 나의 모든 흠과 티를 없애주셨으니까 다시 그 흠이나 티가 생기거나 묻지 않도록 자꾸 조심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앉아서 마음껏 살던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속옷도 깨끗한 거로 새 것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새 거, 그리고 바지와 그냥 이 겉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한 헤어 디자이너가 계신 곳에 가서 있는 곳에 가서 머리를 아주 정말 깔끔하고 단정하게 세팅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티도 싹 없애주고 부대찌개를 먹게 한다. 어떻게 먹을까요? 제일 처음 한 행동, 아줌마 앞치마 주세요 그러겠지. 그죠? 튈까봐 앞치마를 걸치고 막 후루 먹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먹겠죠. 왜? 새 옷을 입었으니까 묻을까봐. 새 옷 입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 모든 흠과 티와 붉은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씻겨줬기 때문에 안 묻었으면 좋겠다고. 새 차를 샀을 때 뭐라도 흠집이 나지 않기를 원해서 조심해서 움직이는 거죠. 주차할 때도 옆 차의 간격도 보잖아요. 문 열다가 혹시 내 차 긁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단어가 다 나와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진 사람은 흠없는 자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빛들로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 제대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관계적 이 거룩성에서 도덕적 거룩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예요. 저는 계시록 읽을 때에 자꾸만 주님께서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누군지 알아? 너 내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나와 함께 서 있을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다시 시작함과 평안과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너야.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이 그 노래를 듣도록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의 모든 흠을 다 없애주었어. 너는 인류의 대표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 모습을, 천상의 이 모습을 통해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죠. 저는 당신의 인생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왕 서 있을 거면요, 서먹서먹하게 서 있지 않고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서 있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저는 인생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게 새 노래죠. 새 노래. 아이고, 이 일 만났으니까 내가 망하겠네, 이런 옛 노래가 아니라, 이 사람 만났으니 짜증나네, 이런 노래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났으니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겠네, 이런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표정으로, 몸짓으로, 글로, 영상으로, 나의 삶으로 많이 부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생명의 노래, 패배감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감의 노래, 더러움의 노래가 아니라 거룩함의 노래, 그 노래가 당신에게 들려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요, 여러분, 흠없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작은 것들이 묻을 때에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어떻게든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 깨끗함에 대한 열망,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관계 하나,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뒹굴고 싶지 않다는 열망. 그러다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또한 실수할 때 있죠. 인간이니까, 세상이니까. 그럴 때는 얼른 주 앞에 와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중심 잡고 다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죠.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길 바라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낭망의 노래 부르지 않고 소망의 노래 부르고 승리하는 당신 되길 지금 선포합니다. 잘 사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